걸릴 거예요. 저 시계로 51분이니까 3시 25분까지 제가 하다가 시간만 되면 제가 끝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철장의 건세 이론이 이게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제가 20년 전에 이거를 작성했어요. 지금 하라 그러면 정말 못해요. 못합니다. 그때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철장의 건세 제가 이제 이론적으로 말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읽은 대로 참 우리가 주님을 믿잖아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한 은사 능력이 있어요. 근데 얼마든지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못하느냐? 순종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또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또 겸손하고 또 주님의 사랑에 충만해야 되고 또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해야 되고 또 늘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사 능력이 나갑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은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엄청난 능력을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철장의 권세다. 철장의 권세. 우리 그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은 다 철장의 권세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시를 헬라어로는 아포칼립시스. 아포칼립시스. 자, 가려운 막을 벗긴다. 숨은 것을 드러낸다. 이 뜻이고 영어로는 revelation.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이런 거 안 알아도 돼요. 알면 좋겠지만. 그리고 독일어로는 오펜 바롱. 오펜 바롱으로 표시, 공식, 폭로의 뜻으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드러낸 책입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사도 요한어로 로마 제국의 10대 황제인 도미타누스 통치 만렙의 AD 95년경에 복음 전구의 죄로 사도 요한이 patmos에서 유배되어서 거기 가서 기록한 것인데 사도 요한이 주일날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영계에 들어가게 되었고 신령한 경험을 기록한 것입니다. 좀 딱딱하지만 잘 들어주세요. 신기한 겁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에스겔이나 다니엘 등의 연기에 놀라운 체험을 하면서 환상 중에 계시를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내가 본 바를 기록하여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라는 명령으로 인해서 본서를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서를 계시의 책, 예언 혹은 서신서라고 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를 기록한 책으로 성도의 최후 승리를 약속한 말씀이며 교회와 성도가 싸워야 할 그리고 원수의 정체 마귀를 보여주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계시는 천사를 통하여 주어진 계시이며 요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입니다. 너무 길죠. 여기까지만 읽고 조금 제가 이제 막 건너뛸 거예요. 본서의 저자 요한, 사도 요한의 고향은 갈릴리 벳세다로 그의 부친은 세베대요, 모친은 살로메였으며 형은 야고보로서 예수님의 이종 동생입니다. 처음에 그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으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할 때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요한, 그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 중에 가장 젊었으며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요한은 베드로와 그 형제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특별한 사역 때마다 동참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3명을. 그래서 이제 변화산에 올라갈 때, 야이루의 딸을 살릴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이제 함께 한 겁니다. 그는 6월절 만찬석에서 주의 품에 의지하였고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때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도망했으나 겟세마네 동산에까지 가서 예수님의 치유를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했으며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의 장례를 부탁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오소서 아들입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마리아를. 사도 요한, 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여러 번 주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성천 후 마가다락방 기도회 때 참석했으며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베드로와 형 야고보와 함께 치료하였고 예루살렘에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잡혀서 신문을 당할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답변을 하였습니다.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 대표가 되어서 사마리아 교회를 시찰한 바도 있으며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 수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으로 있다가 에베소에 가서 전도했고 도미타안 황제가 교회를 핍박할 때 밤무섬에 유배되어 고생을 하는 도중 주님의 계시를 받아 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장의 건세의 은사란 무엇입니까? 쭉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다 읽게 되면 너무 힘드니까. 계시록 2장 27절에 보면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뭐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좀 넘어가고요. 철장의 건세가 나타난 예 왕아 19장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스로 집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송장이 되었더라. 제가 이거를 많이 써먹어요. 하나님 이렇게 했잖아요. 좀 그렇게 해보세요. 얼마나 열받아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이 다 시체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 그리고 사무엘상 7장 1절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 너희 중에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 섬기라. 여호와께서 큰 우리의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게 다 철장의 건세거든요. 그리고 사무엘상 2장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 함부로 대적하면 안 돼요. 해를 받는 겁니다.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그리고 또 창세기 19장 14절로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돌에 성에 그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철장의 권세예요. 롯의 아내는 뒤로 돌아 본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세상에 미륵 가질 거 하나도 없어요. 소금 기둥이에요. 소금 기둥대. 철장의 권세를 사용한 사람들. 모세는 엄청난 철장의 권세가 있었던 모세입니다. 모세 지팡이는 양치는 지팡이였으나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 지팡이에 임하자 갖가지 역사가 나타나는 권능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앞치마를 통해서도 또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자가 낫잖아요. 하나님이 아무거나 사용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응? 또 열재앙이 임했습니다. 뱀으로 변할 때, 지팡이로 변할 때, 물이 피로 변할 때, 개구리로 올라오게 할 때, 이를 만들 때, 우박과 비를 내릴 때, 메뚜기 만들 때, 이거 다 철장의 권세로 역사하신 거예요. 또 홍해를 가를 때,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보면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행하리라. 육지처럼 걸어갔다 이거예요. 바닷물이 양쪽에 그냥 막 쌓였잖아요. 그냥 모세 지팡이 쫙 내미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쫙 임해갖고 이 철장의 권세예요. 또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할 때, 출애굽기 17장 6절,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엄청난 거죠. 철장의 권세. 그리고 또 여호수아 철장의 권세 받은 사람입니다. 태양을 멈추게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철장의 권세. 자, 태양을 멈추게 할 때에 여호수아 10장 12절로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설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철장의 권세로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또 철장의 권세 받은 사람이 삼갈, 또 기도원, 삼손, 이거 다 읽으려면 너무 많아요. 넘어가는 겁니다. 기동 같은 경우는 300명,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안에 있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러기를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라 이거요. 쭉 말씀이 있는 겁니다. 또 삼손도 그랬고요. 삼손은 실패한 사람이죠. 여자 좋아하다가 큰일 나요. 음란막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더러운 게 제일 저질이 없는 말입니다. 큰일 나요. 엘리야는 뒷셉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열심히 특심인 사람으로 몸에 많은 털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세례 요한의 예표로 변화산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말씀했습니다. 변화산에서 나타났잖아요. 예수님하고. 그리고 또 아합을 탄핵했어요. 철장의 권세로. 그리고 또 철장의 권세로 가구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또 바알 선지자 450인가 대결해서 승리했습니다. 누가? 엘리야가. 또 아시아의 50부장을 불에 타 죽게 했습니다. 엄청난 철장의 권세 역사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라면 하시는 거죠. 왜 못해요? 응? 그리고 이제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는 아벨 무울라 성
출신이고 사밧의 아들 데물이었고 지팡이를 짚고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지시를 하였으므로 엘리사는 엘리야를 쫓아 수종들었고 엘리야의 뒤를 이어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능력받은 사람 쫓아다니면 능력받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월의 성령교회 자꾸 와보세요. 엄청난 능력 받아요. 멀기는 해줘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멀긴 안 했어요. 능력 받았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여건 있건 물건 빡세게 받아요. 응? 엄청나게 받아요. 공짜가 없어요. 멀다고 뭐 아이고 나는 못 가. 멀어서 안 가. 안 오려면 말어. 그럼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또 뭐 하시는 거죠. 뭐 저는 뭐 오라 가라 오면 환영하고 안 와도 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또한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이나 구하여서 받았고 여호와의 명령으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였고 요단 동편 그의 고향에 장사되었습니다. 엘리사가 실상은 갑절의 영감을 받았어요. 다 철장의 근세예요. 응? 그래서 요단강을 말렸죠. 한번 읽어볼게요.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의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 땅에 엎드리고 능력을 받으니까 막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고쳤어요. 쓴물을 고쳤다 해요. 달게 만들었죠. 그리고 도끼를 물에서 떠오르게 한 겁니다. 도끼가 물속에 빠진 거를 떠오르게 했어요. 그리고 소년을 다시 살렸어요. 100명을 위해서 빵을 늘렸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12사도 중 한 사람으로 그의 다른 이름은 시몬, 게바, 시몬으로 안드레의 형제요 요나의 아들로 베세다의 어부입니다. 그는 원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아내와 아이도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대학 어부학과 나왔다 그랬죠. 베드로가 갈릴리 대학 어부학과. 근데 베드로는 진짜 되기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침이 베드로의 얼굴에 축축 튀기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신학 공부했잖아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얼마나 나중에는 성령의 은혜로 역사로 훌륭하게 되었어요. 놀라운 베드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심은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철장의 건세는 주님의 건세입니다. 철장의 건세는 주님의 건세예요. 예수님 건세, 내 건세.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님 사탄을 이겼네. 나도 예수님 때문에 사탄을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예, 철장의 건세, 주님의 건세 쫙 말씀이 엄청 많아요. 근데 다 못 읽어요. 시간상. 시편 150편 1절 하나만 읽을게요. 할렐루야. 그 성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에 궁창해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강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우리는 주님을 많이 찬양해야 할 때죠. 찬양 속에 거하시고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찬양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철장 권세를 받은 이들의 주의점. 이제 우리가 철장 권세 은사를 받았으면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다 철장 권세 은사 있어요. 잘 모르니까 그렇죠.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교만해질까봐 큰 은사를 주시지 않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주면은 감당할 수 없어 마귀에게 이용당하기 쉽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철장 권세를 받은 이들은 주어진 은사를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야 하며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또 교만이에요. 함부로 남발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응? 이제 글씨가 쭉 있어요. 다 못 읽어요. 함부로 남발하지 말아야 되고 철장의 권세는 어떤 이들에게 받을 수 있는 건가? 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근세를 주리니.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편에 서고 주님을 쫓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철저하게 근세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이기는 자도 그렇고 담대한 자, 기도하는 자, 찬송하는 자, 말씀을 부지런히 읽는 자, 다 철장 권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철장 권세. 자, 원수 마귀를 다스리는 강력한 철장 권세. 철장 권세의 능력은 불을 내려오게 합니다. 그렇죠? 불 내려오게 하는 건 철장 권세. 응? 쭉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참된 은사자들은 먼저, 참된 진실되고 참된 은사자들은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떠한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인격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인격적인 사람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가? 질서대로 행하는 건가? 월권을 행하면 안 돼요. 겸손하게 질서대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 중심인 건가? 하나님 말씀 중심이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재단에 유익을 주는 건가? 그러니까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아름다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 교회에 유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또 덕 있는 건가? 덕 있는 사람인가? 또 누구를 증거하는 건가? 예수님을 증거해야죠. 예수님을. 또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죠. 이러한 은사를, 이런 걸 생각하고 은사를 잘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철장 권세의 은사는 비가 오게도 하고 안 오게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얼마든지 비를 멈출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산불을 끄게 할 수 있어요. 막 기도하면 갑자기 소낙비가 내려서 산불을 끌 수 있는 겁니다. 철장 권세로. 그리고 또 철장 권세로 햇빛이 쫙 나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철장 권세죠.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 계시록 11장 6절로 13절 말씀드립니다. 철장 권세의 은사는 불에서도 사자 입에서도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철장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자들이 꼼짝 못했어요. 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평일보다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도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시간 지나갔죠. 자, 이제 결론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철장 권세의 은사는 특별한 은사로서 한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보여주는 은사로 하나님의 크신 팔을 펴시는 은사이며 한 민족의 흥망성쇠를 판가름하는 은사이며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세상을 이기는 은사로 이 은사는 시대적인 종들에게 주시는 은사이며 한 민족의 영적 지도자에게 주시는 은사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도구로 역사하시는 은사라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한두 분만 방언할 수 있는 사람 한번 방언 좀 해보세요. 일어나서 예수 이름으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방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또 맞춰야 돼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방언합니다. 아멘. 와이야라바 야라바 칼세스칼라 칼세스케 바라바라 야라바라 칼세스케 발세스케 발라 칼세스케 발라 발세스라스칼라 칼세스케 발세스케. 네, 이 정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칩니다. 방언을 마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는 장혜영 목사가 저런 줄은 몰랐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도 할 수 있어요. 나도 뭐 철장권세 은사도 받고요. 이것저것 은사 받을래요. 나도 목사잖아요. 하나님 정말 저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크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해석이에요. 아멘. 네, 아멘. 제 마음에 그렇게 깨끗이. 아멘. 아무 몰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나도 몰라요. 나 또 한 분만. 예, 아멘. 우리 저 김용모 목사님. 예, 박원. 예. 일어났어요. 네, 앉으세요.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방언. 박원. 제가 방언할까요? 네, 우리 아멘. 우리 귀하신 모 목사님. 아멘. 나비리치올라버트 바이킹 더비시바라라 사라스 벤서스 사우스 코리아 리시바라라 샤바라 스카이 아라라 시바라라 세킹 더비시바라라 지저스 크라이스트. 아멘. 아멘. 아주 방언이 아주 좋아요. 굉장합니다. 방언이. 저는 다른 방언이에요. 방금 저 다시 한번 해보세요. 방언. 아니. 방언은 저는요. 소변할게요. 잠깐만요. 기다리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송천 목사를 놔두고 왜 엉뚱한 사람을 시켜? 나도 하나님 앞에 많은 걸 받았는데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도 앞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멋지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또 찬양을 드리잖아요. 또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도 남은 요새 엄청나게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종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예, 여기 하신대요. 목사님. 예. 아멘. 예. 아멘. 박원. 예수 이름으로 방언 기도합니다. 아멘. 마마마마 코에세라라바바바 와칼레스키 오로로로마마마마마 이야 호리세터미 메어카레스 마마마 와카라사포마니 루루리리리바바바 예세세세스포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우리 박솔 목사님은 많은 은사가 있어요. 근데 이 가정 사모님하고 살다 보니까 사모님은 실상 사명이 투철하지가 않아요. 근데 또 결혼을 했으니까 또 잘 살아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애로점이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박솔 목사님을 사랑하시고 그 나름대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예, 방언 통면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옛날에 장영 목사님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오늘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니까 더욱더 감회가 새롭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은사 확확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장영 목사님 여자잖아요. 나는 남자인데 내가 왜 못해요? 나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확확 써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이 박솔 목사 제발 좀 써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박솔 목사님이 굉장히 애 같아요. 속으로는 굉장히 애 같은 분이에요. 예, 할렐루야.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 우리 올라오세요. 오시고요.